네, 오늘은 우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이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특별히 용서라는 주제, 정말로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참 용서를 하고 싶은데 이 용서를 하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또 용서를 구하기도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러한 주제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입니까? 예, 이제 베드로는 상당히 이제 자신이 매우 관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당시 랍비들이 생각했을 때 몇 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냐면 3번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이걸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들은 참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베드로는 그것보다 2배 이상, 이제 6번이 아닌 7번을 제시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그러한 말씀인데,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래요. 그러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같이 살면 490번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같이 안 사니까 한 490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죽을 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숫자죠? 완전수죠, 완전수.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무한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무한정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웬만하면은 일단은 미안하다라고 하면 용서를 다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미안하다라고 말을 해라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왜? 용서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이야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면은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그 앞에 그냥 나는 용서 못해 라고만 그냥 하시지, 죽어도라고는 수식어를 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건데, 이제 오늘 그 비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에서 첫 번째 종은 왕에게 얼마의 빚을 지었죠?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우리 성도님들이 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대략 아실 거예요. 1달란트, 이제 1달란트가 일반 노동자가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하는 돈이냐면은 20년 정도 됩니다. 갑자기 놀라시네요. 처음 듣는 것처럼. 1년에 이제 300일 정도 일을 했을 때, 300일 정도 일을 했을 때 1달란트는 20년이에요. 10,000달란트면은 몇 년일까요? 네, 제가 괜히 어려운 산수를 내드렸는데 20만 년이에요. 20만 년.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평생에도 못 갚는 천문학적인 그러한 돈이에요. 이제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유하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비유거든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평생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죄, 그 죄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면 파산된 영적 채무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종이 참아달라고,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단순히 이제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것, 빚을 조금 천천히 갚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해줬다라고 27절에서 기록하냐면 탕감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그 크게 빚진 사람을 그래 네 마음 아플 거야 뭐 힘들겠지 이 정도의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이 왕의 마음은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빚을 갚아야 될 때 그때 이제 정말 피가 마르는 느낌을 경험하셨잖아요.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와, 정말 돈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무서운 게 이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빚이 무섭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 사람이 이 왕이 내장이 뒤틀릴 정도의 깊은 연민을 이제 느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했을지 그 돈이 얼마나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탕감을 해주죠. 이제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놓아주는 것, 이것이 용서가 아니라 용서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풀어주고 회복시켜 주는 것.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풀어주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용서의 의미예요. 이 용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회복시켜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용서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떤 용어를 이제 완벽하게 보여주냐면 칭의라는 그 신학적인 용어를 완벽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라도 충족해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선제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요.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게 신학적으로 맞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회개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정말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끔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눈물 콧물 다 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짜요. 피곤했으니까 한 번씩 웃어가면서 하시죠. 네, 이제 보편적으로 회개 없는 용서는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회개하게끔 만들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100데나리온 그 만난 동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다음 언급이 되는데 이 100데나리온은 이제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이게 100일 일한 거예요. 이제 대충 뭐 한 4개월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뭐 작으면 작은 돈, 뭐 크면 큰 돈인데 10,000달란트와 비교하면 이제 100데나리온은 1이라고 했을 때 10,0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수치냐면 60만이에요. 60만.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는데 저쪽에는 6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입장은 바꿔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한 명이라면 내가 60만 명 정도의 빚을 우리가 임금에게 이제 왕에게 빚졌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았던 이 사람이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돈을 자신에게 빌렸던 이 100데나리온의 이 사람을 붙들고 돈을 갚아라 라고 그렇게 다그칩니다. 이제 목을 잡고 압박을 하죠. 동료가 똑같은 말로 간청을 합니다. 엎드려 가지고 내가 갚겠다. 시간을 달라.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죠. 이 장면에서 용서받는 자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좀 여기에서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진정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나님께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하기는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하지만 이 종의 행동은 그가 진정으로 용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외적으로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용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 정말로 너무나도 큰 그 돈을 탕감받았는데 그 탕감받았다면 자기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100데나리온, 그게 눈에 안 보여야 되거든요.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충분히 용서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용서를 못했다는 것은 자기는 용서를 받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제 옆에 아는 사람이잖아요. 대부분 한번 쳐다보시고 그냥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용서할게요. 예, 그냥 용서하는 거죠. 예, 뭐 알고 용서하기도 하고 모르고 용서하기도 하고, 예, 우리가 용서 받을 것도 많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가 뭐 다른 데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모방이 아니라 반영이라고 합니다. 용서는 모방이 아니라 반영. 우리가 받은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흉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방이 아니라 반영으로 베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단순한 빚을 탕감받은 법적 행위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용서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큰 돈을 용서받은 사람인데, 이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자동적인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의식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이제 그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우리가 손가락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딱 손가락질 해가지고 이 손가락질 하면은 결국 손가락 하나는 타인을 가리키지만 상당히 많은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러죠? 나를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제 그걸 강하게 경험한 사람은 그래, 그 사람 잘못이지라고 시작했다가 누구 잘못으로 끝나죠? 내 잘못으로 끝나요. 내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할 걸, 조금만 이렇게 배려할 걸, 조금만 내가 더 잘해줄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교만한 사람은 이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에게 원인을 찾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손가락으로 남을 쏘고 세 손가락으로 자기의 마음을 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동료들이 이 일을 보고 상당히 매우 딱하게 여겨서 왕에게 이제 고발을 하죠. 여기에서 딱하게 여긴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한 안타까움 이상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제 열받는다는 거죠. 이제 쉬운 표현으로 이제 정의감에 기반한 의로운 분노를 이제 이 동료들이 이제 바라게 되는 건데, 용서를 경험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용서하지 않을 때 이제 그러한 공동체는 결국 어떤 것들을 남기냐?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다툼들, 아픔과 상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었을 때에 빨리빨리 용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상처가 길게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왔을 때도 이 교회는 회복 능력이 좋구나 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아픔과 상처들 없을 수는 없어요. 미움과 다툼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의견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얼마나 잘 화해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아름답게 화해를 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왕이 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종이다 라고 불러요. 이는 단순히 많은 빚을 진 것 때문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 죄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질문이 제기가 되는데, 왕은 이미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철회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이제 질문을 하는 성도님들이 아마 생길 것 같은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려요. 절대 하나님의 용서는 다시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어요? 네,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냐면 용서의 진정성, 용서의 진정성에 대한 이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으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는 애초에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이제 결국 마태복음에서 7장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어떤 열매들을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과일 있죠. 그 과일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되어야 할까요?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성령의 열매죠.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작은 열매가 아니라 정말로 대빵큰 그런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참 용어를 고급지게 썼으면 좋겠는데, 소빵보다는 낫죠. 대빵이. 극상품. 이거 기억하겠습니다.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제 7번씩 70번. 이제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도 하는 건데요. 이제 시편 10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이제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용서라는 부분을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용서를 무한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습니까? 이제 말할 수 없이 많은 용서들을 우리에게 해 주셨잖아요.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새로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성실이 크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죄들을 이제 무제한 용서하신 궁극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십자가. 항상 모든 메시지의 기승전 무엇으로 끝나야 될까요? 십자가, 예수님. 이거에 진리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결국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가 일회적으로 이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건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용서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무제한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토대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시고 우리 자신도 십자가 위에 올라서서 같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용서는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도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죠. 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참 이제 가끔씩 이렇게 생각나면서 이제 또 다시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제 결국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부어 주셔야 돼요. 이제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셔야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한 번도 어려워요. 7번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7번이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용서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용서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용서를 가르치기만 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용서를 실천해서 더 이상 용서할 것이 없는, 이건 좀 계속 용서를 해야 되겠죠? 네, 아무튼 최소화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용서의 비유가 이 앞절의 내용에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징계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교회의 징계. 이제 이 교회는 솔직히 징계도 이루어지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징계를 하는 것은 정말 최후의 저는 보루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웬만하면 징계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좋고 교회는 그래도 끝까지 무엇으로 대해주면 좋을까요? 사랑으로. 예, 사랑으로 대해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교회가 크게 어려움이 생기면 징계와 또 용서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가 없다. 회개 없는 용서가 없다. 하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제한적으로 용서가 베풀어져야 한다. 고린도후서 2장 7,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차라리 그를
위로하고 용서하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이 실현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용서한다고 정의를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정의는 살려둬야죠. 그래서 용서는 하되 이 정의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제한적이며 그 용서를 경험한 우리도 무제한적으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7번씩 70번 용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요.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용서의 능력을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